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서 19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합니다. 어제 본문인 5절에서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에게 성전 정화를 명령하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레위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정화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정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여기서 더러움은 위생적 불결이 아닙니다. 먼지가 묻거나 얼룩이 져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더러움은 씻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것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고 있습니다. 물로는 씻어낼 수 없는 불결, 종교적 불결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도저히 성전에는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그 물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에 들여놓은 각종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된 제사 도구들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전은 성전일 수 없습니다. 제거하되 완전히 제거해야 성전이 거룩한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성전을 정화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몰아내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목격한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성전에서 제물로 팔리는 짐승들이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흥정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전상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성전 정화 행위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성전에는 있으면 안 되는 세속성을 쫓아내어야 성전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 정화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종적인 성전의 형태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섬길 수 없는 우상은 없는지, 거룩한 것과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은 없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발견된다면 가차없이 쫓아내고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몸된 성전으로 찾아오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실 것인가? 정화되지 않는 우리의 성전을 보시며 불같이 화를 내시지는 않을까?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찍어버리시고 우리의 세속성을 뒤엎지는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살펴보고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발견된다면, 도저히 거룩한 것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우리는 항상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는 20절부터 24절에서 히스기야는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죄 지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자 정결해진 성전에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속죄 제물은 숫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숫염소 7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속죄 제물들을 잡고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러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죄의 엄중성입니다. 가볍게 지을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볍든 무겁든 죄의 삭은 피요 죽음입니다. 속죄 제사에서는 반드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는데 그것은 죄의 비참한 결과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통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속죄 제사를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 지은 자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사는 단순한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용서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희생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죽게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깊이 통회해야 하며 그 죄로부터 돌아설 것을 결단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일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성전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죄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서 제거돼야 할 더러운 우상이 발견된다면, 그리고 회개해야 할 죄가 깨달아진다면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더러운 것을 과감히 버릴 것과 죄로부터 단호히 돌아설 것을 결단하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전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우상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죄악이 있다면 주님께 아뢰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상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하시며, 죄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안에서 더욱 결속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주사랑 공동체 안에 있는 몸이 아픈 이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뜻밖의 환난으로 인해 공경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지체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도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